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을 중심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고 충돌이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킨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은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예수 믿지 않던 그런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한 3, 4대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천대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현실에 어떤 영적인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확대 해석하기도 하고 또 본질을 자꾸만 흐리게 만들어서, 확대 해석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말씀을 확대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을 찾아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11조에 관한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후어드게 10분의 1을 내면 되는데 이거를 꼭 내야 되느냐, 낼 필요가 있느냐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말씀을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고 또 잘못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11조 요즘 시대에 그거 안 내도 되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단순 명료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복잡한 생각을 오히려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만 변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호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자꾸만 복잡하게 생각해 버리면요 답이 안 나오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신속해야 되고 절대로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자꾸만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혼돈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그 본문 가운데 57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편의 시들을 봤는데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 시편 기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현실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원수들이 끊임없이 그를 방해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지난 56절에 보면은요, 거기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56절 말씀이 지난 시가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장해서 5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또 기업 다 같은 말이죠.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그들에게 분깃으로 나눠줍니다. 땅을. 그래 다른 지파들은 다 이렇게 분깃으로 나눠 주었는데 땅을 나눠 주었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주지 않고 그들의 분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땅을 분깃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레위인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녀로서 또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레위인들처럼 이 땅에 분깃은 없으나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업이 있고 소유가 있고 분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소유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기업으로 얻고 분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8절에 가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그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짓고 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내 행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잘못된 그런 죄악으로부터 내가 돌이키는 것까지가 아니라 돌이켜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예전에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확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그 방향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결단해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의 주도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었다. 어떻게 감히 목수의 아들, 그 천한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느냐,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완전 신선 모독이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대단했으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열심을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열심을 내어서 달려왔지만은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순간 그 다음에 그 방향을 돌이킨 다음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남은 여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켰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치 그 죄를 향해 막 불나방들이 막 불빛을 향해서 뛰어들듯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뉘우치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런 일에 있어서 신속히 하고 지체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신속히 하고 내가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긴급하고 서두른다 이런 얘기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죽어가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을 구워가지고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긴급한 상황. 그래서 거기서 그냥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이곳을 지금 빨리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허리띠도 띠고 신도 신고 지팡이까지 잡고 그러고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이런 규례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부터 정말로 급박하고 이 신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빨리 서둘러서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주저주저 하게 되면은 결국 롯의 아내처럼 멀리 보이는 그 무너져가는 그 화려한 그런 성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돌이켰다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는 예전의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로 바뀌었다. 이제는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한번 돌이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침례로 신앙 고백을 한 이상 우리는 절대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절에 가서요,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범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는 거예요. 마치 그 검의 줄에 얽히듯이 이게 세상 살면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걸기적거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걸기적거리고 이거는 정말로 거부해야 돼라고 느낀다라고 하면은 다행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내 스스로 이 죄악 가운데 그 얽매이는 것을, 그냥 세상에 얽매이는 것을 오히려 즐겁게 여기는 그런 죄의 속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거미줄에 막 얽매이듯이 거기에 매이게 되는데, 그게 한번 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미줄에 한번 갇히게 되면은요, 약간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죽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죄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나를 결박하게 되고 도저히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미줄에 아예 갇히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시편 기자도 이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실제로 이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마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싹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이론도 다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고 높아진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에게만은 고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런 거미줄과 같은 그런 것들을 싹 걷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붙들릴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요,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도록 정면적으로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막 달려나가는 그 속도를 어떻게든 저하시키는 것이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정면으로 가로막아봤자 이게 마귀 역사인구나 알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도 저렇게 정면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구나. 달려나가는 그 힘을 빼는 게 좋겠다. 그냥 달리기 하다가 목적지도 뻔히 알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 그 코스도 알아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 역사는 정면적으로 가로막지 못할 바에는 아예 속도를 늦추게 하자. 그래서 결국 멈추게 하자. 이것이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길을 속도를 어떻게든 저하시켜가지고 결국은 멈추게 만드는 그런 마귀 역사, 이게 악한 영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의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마귀 역사를 이기고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는 그 페이스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 페이스를 조절을 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얽매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의 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데 자꾸만 이 속도가 저하가 됩니다. 결국은 나중 가서는 겨우겨우 기어갈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악한 영에게 패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에게 그런 어떤 싸움에서 나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더욱더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애워싸면서 이 두루 얽혔을지라도 이 얘기는 악인의 무리가 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애워쌌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탈출구를 다 차단시켜버리고 뺑 둘러쌌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점점 애워싼다는 것은요, 점점 나를 향해서 옥죄어 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 둘러싸는 이유가 뭐겠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탈출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나를 째려보고 또 이렇게 둥그렇게 섰던 그 무리들이 점점 내 앞에 다가오게 되고 나를 옥죄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을 내가 받은 그 은혜 또 그 주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거를 끊으려고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너무나 견고하기에 그 사랑의 끈이 너무나 견고하기에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절대 끊지 않으셔요. 그 사랑의 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손을 놔버린다는 거죠. 내가 그 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뭐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아유 안 되겠네. 이렇게 내 스스로 그 사랑에서 끊어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그 사랑을 내가 끝까지 내가 변치 않겠다라고 변함없이 그 말씀을 지키는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영은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끊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이 악인의 줄이 나를 두루 막 얽어매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절에 가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꿈속에서도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발 뻗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규례라고 했을 때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그의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 심판을 이미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피했다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겁니다. 자, 영원한 심판이 바로 지옥이죠. 모든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더라도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죠. 상급의 심판입니다.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심판이 어떻게 다가올 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밤중이 와도 오히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현실에 육신은 편하게 살고 있지만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협과 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은 그냥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러한 평안함과 두려움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또 죄로 인해서 오는 영원한 그 심판, 이 지옥의 형벌을 이미 피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3절에 가서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예. 여기 동무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죠. 이 동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 북한에서 쓰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게 이상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 동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근데 친구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사방에는 온통 적들만 있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외로운 어떤 투쟁 가운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와 자의 동무라. 내 주변에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영적인 그 싸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러나 그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확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댓나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얼마큼 낙심하고 좌절했으면 더 이상 이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엘리사를 너의 후임자로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가 있다. 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주 그 처절한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면은 뭔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대가 확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으니까 좌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네 후임 엘리사가 그 일을 할 것이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있고 신앙의 어떤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세대 이미 죽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갖고 순교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면은요, 42.195를 막 이제 달려오다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들어옵니까? 경기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라톤 하는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고독한 질주예요. 혼자 그냥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하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달리는 혼자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이제 경기장 안으로 쑥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환호해주고 지지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고 뛰면서 결국은 결승골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격려해주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 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싸움, 경기를 또 내가 그런 어떤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같은 세대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더 나가서 믿음의 세대들, 먼저 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격려해 주면서 마치 우리가 그 마라톤 코스를 돌다가 마지막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열렬히 우리를 환호해 주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그것을 격려 삼아서 그런 격려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에 너희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와 동무라. 그런 친구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그런 위로로 인하여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4절에 가서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면은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그 보이는 한계가 너무 제한적이고 아주 두려운 상황 또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먼 곳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 결국 뭐냐면은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는 나무를 봐도 그 나무에 있는 그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이름 모를 풀조차도 은혜를 베푸시고 살게 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겠느냐 이러면서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은혜 받기 바로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절망이었고 암흑 같았고 어느 것 하나 봐도 별로 즐거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은혜로워 보입니다. 결국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또 그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시야가 활짝 열려져서 무엇을 보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런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또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끝까지 이겨왔다라고 하는 것, 그걸 한번 돌이켜보면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리라,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대 변치 않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